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에요. 경외함의 이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나 어떤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미워할 수 없는 우리의 정서와 느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받을 그 대가가 두려워서, 혹은 내가 얻은 구원을 뺏길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내가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서 떠나가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만들었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이켜 그 자리에 다시는 서지 말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하는 그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그 태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구나, 내가 얼른 여기서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지, 내가 얼른 여기서 떠나야지, 여기서 멀어져야지, 이렇게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이 육체의 원함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예요. 이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알고서도 떠나지 않으면,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서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죄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했는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는지는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서 14장은 먹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 들면 그걸로 인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냐 만들어 가고 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선한 것이 아닌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하고 있는 나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선한 모습으로 위장했거나 겉으로 선해 보이는 척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죄로 여긴다면 다른 어떤 이유로 합리화하거나 다른 어떤 걸로 변명하거나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굳이 일일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찾아 이리저리 끼워 맞힐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더는 자기의 삶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 주님의 것인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지 새 생명을 얻지 못했는지는 내가 지금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지 그것만 봐도 금세 판가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참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술과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술을 마시면서 자꾸만 이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명확하게 술 먹는 것이 죄다, 담배 피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면서 자기 행동을 좀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담배를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혹 술을 마시고 있어요. 내가 혹 담배를 태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온전함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잘못이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면서도 뭔가 내 안에 자꾸 캥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서도 뭔가 떳떳지 못한 그 마음이 있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합리화하려면 이미 이것은 내 안에서 이것이 잘못됨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선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가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먼저 그 죄 때문에 떳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내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그런 걸로 내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사실 더 이상 정죄할 거리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더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할 것이 있는데 내가 눈 감아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할 그 거리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어떤 정죄감이, 어떤 죄책감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정죄감과 이런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지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빨리 깨달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인을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 편안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안락하니까, 너무 좋게 여겨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여겨지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느낌을 지워보기 위해, 나의 잘못된 이러한 죄책감과 정죄감을 잊어버리기 위해 자꾸만 합리화하고 자꾸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명과 합리화가 내 안에 자꾸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마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것. 죄로부터 떠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겠노라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화훈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원리를 고스란히 삶으로 담아냈던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어요. 더 이상 다윗이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많이 커지고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진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마저도 죽게 만들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이 모든 것을 다 악하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태도를 통해 그가 무엇을 정말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가 이 시편 51편인데, 이 시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죄로 인해 그가 받을 심판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시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징계나 채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억지로 뺏어가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억지로 뺏어가거나 억지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채워져 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를 충돌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한켠에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한켠에 두고 이것을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그 가치들과 충돌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이 관원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무엇을 원했느냐? 영생을 간절히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부자 관원의 마음속에 영생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는 가치와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충돌시키고 있는 거죠. 이 충돌 앞에 부자 관원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부자 관원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영생을 얻지 못함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재물이 없어짐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지금 하나님도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이 두 마음을 고의적으로 충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 중에 아브라함이 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가치를 취합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 가서 그를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 이삭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태도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로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의 근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우리의 것을 없애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알면서도 쉽지 않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기 위해 자꾸 애쓰고 자꾸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러면 정말 죄 가운데 누리는 그 잠깐의 쾌락, 어떤 잠깐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알 수도 겪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영광 누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열린 운동장과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열린 운동장과 같대요. 그래서 누구나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학생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운동장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빠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냐면 자, 우리의 생각 안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쁜 생각들도 들어와요. 때로는 악한 생각들도 들어와요. 때로는 죄된 생각들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와요. 음란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안에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막을 힘이 없어요. 막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운동장, 그 열린 운동장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만날 사람만 만나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도 나와 관계없는 생각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붙들리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사단이 기회를 얻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두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오셨는데 가인은 그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내가 받게 될 그 취급과 그 징계가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 때로는 불순종, 때로는 음란, 때로는 고집 부리고 성내는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그 수많은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왜 그랬냐고 우리를 혼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디베레 호숫가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부족함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도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도 이 디베레 호수로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어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과 다시금 온전한 사귐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다뤄가 주실 거예요. 우리를 연단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연단시켜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내 힘으로 못 내려놓겠으면, 내 힘으로 못 끊어내겠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를 연단하여 나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기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 가까이 나가 주님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됨으로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 은혜가 어떤 건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